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드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오클라호마 대학의 미식 축구팀의 코치였어요. 1947년부터 1963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기적적인 성과를 올리면서 팀을 3번이나 전국 챔피언십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명코치들 중에서도 명코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 4년의 기간 동안에는 팀이 무려 47번 동안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47번을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이 기록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학 미식 축구에서는 깨지지 않는 그야말로 전설 신화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그에게 팀을 무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버드 윌킨슨 코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게임에 임할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그 게임을 지켜보며 힘차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자신의 어떤 특별한 사람, 가령 자신의 여자친구나 또는 애인 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오직 경쟁 심리 하나로 자신이 상대하는 선수들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만을 보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자신의 팀에게 못 미치는 상대방 팀을 만나서 경기를 할 때면 그 사람의 태도도 느긋해져서 영락없이 같이 잘 못하게 됩니다. 경쟁팀이 게임을 하다가 반칙을 하면서 치사하게 게임을 하면 그 선수 또한 상대팀을 따라서 그대로 반칙을 하면서 더럽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 자기 팀 안에 있는 동료를 보면서 게임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순전히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앞날만을 위해서 게임에 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코치로 있을 때는 내 팀의 선수들로 하여금 오직 나만 보게 했습니다. 관중들도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대편 선수도 아니고 자기 편 선수도 아닌 오직 코치인 나만 보고 경기에 임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팀의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면서 그 누군가를 의식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코치인 나였고, 그 시합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코치인 나뿐이었습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이 떠나가라, 내 선수들을 열렬히 환호하든 말든, 또 반대로 내 선수들을 경멸하면서 야유의 소리를 질러대든 말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경기 진행에 편파적이든 편파적이지 않든, 상대방 팀이 잘하든 아니면 죽을 쓰든 내 선수들은 그것들에 따라서 게임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관중도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내 선수들이 이런 의식으로 게임에 임할 때는 그들이 내 중심으로 뚫뚫 뭉치게 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언제든 최선을 다하게 되어 게임의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버드 윌킨슨 코치가 자신의 팀을 최강으로 이끌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의 체력적인 기량이나 게임에 탁월한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선수들이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게임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드 윌킨슨 코치는 그들이 게임에 임할 때 반드시 의식해야만 하는 단 한 사람인 자기를 의식하면서 선수들로 하여금 그렇게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코치와 선수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선수들은 코치의 지시대로만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사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나라의 제3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영적으로 크게 퇴락해 있던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개혁을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종종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인생의 초점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자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자기 마음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도록 감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개혁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주조하시도록, 자기 인생을 빚어나가시도록,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개혁입니다. 아사는 이런 개혁을 감행했어요. 아사의 개혁의 목적은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에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해드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강성해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남유다로 하여금 평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사 왕은 다른 사람들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자신 인생의, 자기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쓸모없고 부질없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일지라도, 그러나 인생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기 인생마다 의미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부유한 인생이 있고, 그래서 진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매일 일상 삶 속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삶에서 의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의 흉을 볼 수도 없습니다. 화나 분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화나 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밉고 싫기만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온이 들어오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무미 건조한 신앙에는 언제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무미 건조한 신앙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내 중심대로, 내 편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믿음에 대해서 한없이 척박해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믿음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이 따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다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감히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또 2절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안 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왜 복 있는 사람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그들이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없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들이 독서광이라서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실은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늘 과실을 맺으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설령 성경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 그 많은 결정들이 있고 결단들이 있는데, 이런 결정들과 결단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사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사왕의 삶의 전부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사왕의 인생과 관련해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그의 전반부 인생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그의 후반부 인생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사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의 변질되고 달라진 신앙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사왕이 통치한 지 36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하사왕이 아사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어요.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침공을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침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꼼꼼히 세운 후에 공격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먼저 쳐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평안하다가 아사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큰 폭풍이 불어닥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가져다가 옆에 주변 나라인 아람국의 왕인 베나다댓에게 뇌물을 바치고는 그에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다 왕은 아사 왕의 재물을 받고는 좋아하면서 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남유다 침공을 포기하게 하고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그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의 책략이 아주 흡족한 결과를 낳았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아사 왕을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아사 왕은 이 일로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왕이라는 평가 또한 사람들에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코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라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사 왕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어떤 책략을 써서 북이스라엘 군의 계획을 무마시킨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어떤 지략을 내서 어떤 책략을 사용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선수였던 아사 왕이 정작 자신의 코치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지금도 물론 두루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신 전력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문제는 그가 잘못된 전략을 썼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을 써도, 어떤 책략을 써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기발한 생각이 있어도 그것은요,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설령 내가 실수로 다른 것들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두루 그 사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시간만 내면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내면 거기서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만 조금 더 열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한다. 의식하지 않고서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의지한다는 말은 본래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고 있는, 아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령 벽에 누군가 기대고 있어요. 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벽에 기대고 있는데 여러분, 벽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는, 그것이 넘어질 때는 우리도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고 있는 물건, 기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으로 싹 빠지시면 우리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니가 그를 질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의식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 기분만 나쁜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질책하는 선견자 하나님에게 크게 노를 바라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아사왕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 누가 질책을 해도 그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병명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사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곳은 바로 그의 발이었습니다. 아사왕을 죽게 한 병인 만큼 아주 심각했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경각에 걸려 있음에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의원들을 찾았고 그리고 대신 그들과 그들의 의수를 의지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초년과 그리고 말년에 참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문제들 대하는 그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통치 운영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통치 기간에 왜 이리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서 그가 바라보며 의식하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대신 관중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대결하는 상대편 팀만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는 아예 그의 코치조차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의사들을 자신의 코치로 삼고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모범과 함께 동시에 나쁜 본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가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의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가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것 바라보며 다른 것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러했어요. 내가 의식하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특징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내 의식이 변화되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나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버려요. 자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며 살아왔는데 모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이든 사람들은 오늘은 이것을 보다가도 다른 때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도 다른 때에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